8월 4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하며 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당신의 신분과 소속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속감은 그 생의 중요 부분입니다. 이 소속감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소속감은 가정, 학교, 직장, 또 여러 가지 단체 등 어느 곳에서도 발생합니다. 소속감을 영어로 표현한 belong to, be attached to, 다시 말하면 속하다, 또 붙어 있다 라는 뜻으로 소속감을 뜻합니다. 소속감은 한마디로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단체 안에 하나됨을 나타냅니다. 소속감은 자신을 뿌듯하게 해주고 인생을 즐겁게 해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에 소속감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현상, 우리의 삶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삶에서 영적인 소속감은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1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결론을 내는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1절부터 11절 바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였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라고 오늘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절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전심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기에 죄는 6장 6절에 옛사람 그리고 죄의 몸과 같은 뜻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인간의 본성 원죄와 타락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거듭난 사람들, 본 어게인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사람들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사도 바울은 죄가 그들의 죽을 몸에 있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지배하며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의 지배권보다 더 높은 지배권을 갖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과 신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 또 우리의 죄성이 디바인 내처가 심플 내처가 존재하는데 우리들은 바로 디바인 내처, 바로 이 신성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성이 이 심플 내처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6장 13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우리 몸의 지체들을, 바로 우리 몸의 구성들을 장인들이 일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들이 전투할 때 사용하는 무기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선행을 베풉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물건을 훔칩니다. 같은 혀로 어떤 사람은 남을 축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남을 저주합니다. 우리는 지체들, 바로 우리의 손, 눈, 귀, 입, 우리의 보여지는 몸의 지체들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로서의 그 기능의 지체도 이 모든 것들이 죄를 위한 사탄의 명령이 아니라 의를 위한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기로, 도구로 사용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리심을 받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14절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14절을 보십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원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12절, 그러므로 시작하는 12절이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훈계, 교훈한 것이라면 지금 이 14절은 바로 약속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는 거듭난 자 안에서 폭동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지배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거듭난 자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안에서 여러분,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의 삶에서 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전쟁터 같지만 때로는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패하기도 하지만 결단코 거듭난 자를 죄가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법으로 우리들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둠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아래 둠으로 칭의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배되지 못하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된 자로, 의로운 자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은 모두 율법 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복음의 시대이고 은혜 시대라는 겁니다. 너희가 옛 언약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의 바로 말씀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죄인을 용서합니다.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하지만 은혜는 진지한 순종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규정하는 규범이지만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율법 아래에 옛 언약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무조건 넘어가서 그래 괜찮아 죄를 지어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순종하는 대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죄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반대로 의에 순종한다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어느 대상에 순종하고 있느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소속감, 바로 우리의 그런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16절에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은 사망이라는 것에 이르고 의에 순종하는 의의 종은 의에 이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니다.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전에 죄의 종이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순종하여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바로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로 오심을 믿어서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운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주권이 없을 때 정말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영주권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시민권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을 하나 어떤 상황을 보나 전혀 받을 수 없던 사람이 영주권을 받아서 그 위치와 또 그 소속감을 갖게 되고 이제는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셨는지 힘겹게 받으신 분일수록 더더욱 그 생각들이 속속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신분, 이 새로운 운명은 영주권, 시민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이 신분이 없이 소속감이 없이 살아갔던 그러한 것으로 다시 그 불의한 것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전에 우리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면 이제는 의에게 내줘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 바로 의에 대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죄의 종은 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의의 종이 죄의 종처럼 죄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너희들이 너의 이 지체들, 눈과 코, 귀, 너희들의 모든 몸들에 대해서 죄의 종으로 섬겼다면 이제는 의의 종인데 어찌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장 21절 22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이 도착하는 종착역은 사망이라고 땅땅땅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의 종이 도착하는 그 마지막 종착역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고, 세인트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살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었으니,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이 뜻은 현재 진행형으로 그 마지막 종착지는 영생이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열매 맺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바로 과거의 죄로 인해서 맺었던 그런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마지막을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당연히 죄의 종이며 의의 종은 당연히 의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불법을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의의 종은 거룩함을 거쳐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의 복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는 그들을 알리라. 때가 되면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 자세히, 상세히 속속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의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찔림도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이 찔림을 받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이것은 기뻐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의의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바로 마음에 찔리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다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이키는 인생, 다시 말하면 회개와 찔림을 통하여서 순정의 길로 돌이켜서 바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소속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사망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길로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누구를 주인 삼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길은 확연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 길이 나뉘어질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자, 그것을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임을 믿고 오늘도 진리를 쫓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이,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의의 무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의의 병기로 또 의의 도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이제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뿐 아니라 담대히 그러한 곳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자,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피난처이며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바로 우리의 숨을 바이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바로 우리의 영원한 진임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